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네. 네, 어느 건축가가 대기업에서 수년간 일해보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 이 기업의 회장이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축가는 그 일이 이 회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짓게 되어지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는 이제 이 직장에서의 벌써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나서 이제 대충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질 낮은 재료와 또 서툰 일꾼들을 이용했습니다. 목재도 열악했고 또 마무리도 소홀했습니다. 드디어 집을 완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그냥 멋있게 설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과 같았는데 실상 이 건축가는 잘 압니다. 이 집은 한마디로 날림공사고 서툰 일꾼과 또 좋지 않는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날림공사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가 다가와서 집 열쇠를 가져와서 이 건축가에게 열쇠를 안겨주면서 하시는 말이 자네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건축가는 참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이 집이 내 집이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좋은 재료로 또 좀 더 완숙한 일꾼들을 통해서 보다 더 집을 잘 지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회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와중에도 참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밀림의 성자 이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학과 또 신학과 음악과 의학에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부분의 박사학위를 받고서 또 그의 인생 말년에 노벨상을 받는 그 영광을 차지했죠. 그는 호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많이 고생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평생 봉사의 삶을 다했고 그의 일평생은 더없는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 자신은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가 일평생을 살아옴에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노벨상을 받을 때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그는 일평생을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신이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자기 인생에 엄청난 충격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결국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결과 그는 일평생도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나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정말 내 인생을 한평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와 한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잇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히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한탄하며 후회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통하여 종말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종말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9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름 모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름 모를 이 부자는 한마디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의 삶이었고 또 파티였고 잔치였습니다. 덧없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기쁨의 나날을 보낸 듯 보이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또 대조적으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대조적이죠?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냥 빌어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데 그 빌어먹을 인생도 흙이진 배만 채우면 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이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하고 또 그 속에서 엎친 데 겹치는 식으로 또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 고통 속에 보냈고 그 병이 그냥 피부 겉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개들이 그 흔대를 핥을 정도로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조적인 모습이죠. 너무나도 호화롭게 그냥 잔치의 연속, 축제 연속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매일매일 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 두 인생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인생 너무나도 확연하게 대조되어지는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지도 죽고 또 부자도 죽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또 무식한 사람이든, 또 건강한 사람이든 병력자이든, 또 그 사람이 뭐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화살을 가지고 독수리를 향했습니다. 독수리를 사냥하려고 독수리를 해서 활 시위를 던져가지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독수리가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뭘 주시하는가 하고 독수리의 눈빛을 따라서 보았더니, 독수리가 독사를 향해서 그 독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 또한 가만히 보았더니 이 독사도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독사가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도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노려본가 하니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또 개구리도 지금 거기에 무당벌레를 향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먹히느냐 먹느냐 갈림길을 놓여 있죠. 또 무당벌레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무당벌레도 진드기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냥꾼이 갑자기 그냥 섬찟한 생각이 들면서 독수리를 향해서 화살을 튕겼던 그 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도 주위를 돌려보게 됐습니다. 혹시 나를 누군가가 노리고 있지 않는가? 나도 누군가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 돌아보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이후로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수도사들은 그들이 인사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그들은 수도사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늘 인식한 나머지 서로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했는가 하니 모멘토 모리라고 인사했다. 우리식으로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모멘토 모리, 만날 때마다 모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했다. 그 말의 의미는 모멘토는 기억하다 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는다 라는 말. 그러니까 죽는 것을 기억하라, 죽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서로서로를 일깨워주면서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자극 주며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 그래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스승의 거듭된 가르침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는 날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랍비는 대답하기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랍비의 이 가르침은 두 가지의 뜻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요. 보다 중요한 교훈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을 자기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임하고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유한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사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지리노 씨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름대로 세상을 마감하면서 참 축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드는 것은 이분은 나름대로 침샘암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투병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도 죽음을 아마 준비했고 이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죽음을 예측하고 말이죠. 또 나름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마디 나누더라도 뜻있는 이야기 또 이분의 말을 또 귀 기울이면서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 또한 주 안에서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다 이런 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느 한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구에서인가요? 대구에서 어느 가정집에 2층에 가스에 가지고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옆으로 골목길로 두 경찰관이 순찰차에 순찰하면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2층에서 그 가스가 폭발되어 가지고 무슨 벽돌에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편에 맞았겠죠. 그 자리에서 순찰하던 경찰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무 중이기 때문에 순직이겠죠. 그 중에 한 분은 좀 연세 드신 분이고 한 분은 연세가 한 39 되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요. 미망년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오늘도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했겠죠? 그 맡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원치 않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했던 속에서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음에 뭔가 좀 더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을 또 다음에는 좀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할 것, 그때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심판을 또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라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결국 이름 모를 부자도 또 나사로도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천국에 갔겠죠? 나사로처럼.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우리 죽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으로 펼쳐지느냐 지옥의 생명으로 펼쳐지느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보세요.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온 몸에 불에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손끝도 이렇게 불에 딱 대면 얼뜨거 하는데 온몸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태워서 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죠. 자, 그것이 바로 그런 세계, 그런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나사로와 이 부자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심판 그 이후로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천국으로 인도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볼 수 있고 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인도했다. 이건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는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믿었지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렵고 힘들게 뼈 빠지게 노력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빌어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믿음 가진 분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정말 빌어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이런 처지의 노인 속에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 이후의 세계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권력 있고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이름 모를 이 부자가 그가 바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이 불구덩이에서 이 타는 이 목마름을 축소주기 위해서 물 한 방울 좀 찍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생명 속에서 저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혓바닥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저보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전도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이 불구덩이에 진짜 이 고통 속에 있던 이 이름을 이 부자 한때 잘 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지옥불에 지금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혓바닥에 물 한 번 찍어달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자기가 지나왔던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가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또 생겼는데 오늘 보면 27절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또 하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간청하고 하니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금 지옥 구덩이에 와 있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 형제들이 다 씻었는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자기와 같이 지옥에 오는 거죠. 지옥에 있으면서 야 잘왔다 기다렸다 빨리 온나라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 예수를 증언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할 수 없는 일을 후회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지옥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예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명지대학 촌장직을 했던 정근모 장관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아주 간증을 들으면 그의 인생에 참 후회스러운 간증거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정근모 장로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절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아주 절친한 친구 김직 박사였습니다. 이 김직 박사는 그 당시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낼 정도로 아주 고위직으로서 그럼에도 가장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근모 이 장로님이 어떤 기회를 타서라도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기회를 했는데 자꾸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차에 이제 또 한 번 또 만나가지고 마침 자기도 이제 중국으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었고 또 자기 친구도 대통령을 수행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녁을 식사하면서 또 전도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게 좀 기회가 안 쳐가지고 또 전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출장차 전국에 가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사고가 그 사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웅산 폭발 사건입니다. 아웅산 폭발 사건. 북한의 수행으로 밝혀졌죠. 그때에 이 대통령 수행했던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이 정근모 장로님이 오일 폭발했습니다. 이 친구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내가 놓치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말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지금도 간증할 때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있겠지, 또 언젠가 전도할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차일피일 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버토스 와이츠 박사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일평생도록 이 말씀 앞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길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종말을 잊지 말고 또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전도에 주가는 생명을 사랑함으로 전도의 힘쓰므로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또 영원한 생명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에 힘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